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겠습니다. 왕복의 교동문 103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546장입니다) 1절, 4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아멘. 여기 뒤에 보이는 사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는데 예배 영상에 단양 사이남에 단양에 있는 사이남 언제 한번 교회들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9시 예배 드리고 10시 출발하고 딱 1시간 50분이면 도착하는데 근데 그 가는 코스가 이렇게 단양 그 호수 따라가면 경치가 대단히 좋아요. 괴산 지나서부터 도착한 데까지 보면은 중간 지점부터는 아주 그냥 경치가 너무너무 좋은 데가 있어요. 중간에도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호수 배경 찍은 사진을 드리는데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그 환경을 이 사진기가 담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웅장하고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갔다가 올 때는 고속도로 타고 딱 오면은 거의 1시간 50분 코스는 한번 생각해봐 보자고요. 다음 주든 아니면 주로 이 코스를 보니까 단풍대가 멋있다고 말은 그러는데 단풍이 아니더라도 좋더라고요. 다음 주든 아니면 단풍질 때라든가 아니면 다음 주든 시간 여러분 되시면 9시 예배를 해서 갔다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죠. 믿음의 집을 세워 가라. 믿음의 집을 세워 가라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집을 세워 가라. 제가 원래 그 제목은 언행으로 믿음의 집을 세우자 이렇게 정하기로 했는데 제목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느라고 믿음의 집을 세워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믿음의 말로 표현하고 선포하며 행동함으로 세워지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언행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믿음의 말로 표현하고 선포하며 실천할 때 세워지게 되는 집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전제가 실천될 때 그 집을 믿음의 집이 지어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믿음의 집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시작하여서 29절까지 이어지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중간 부분 이후부터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도 겉에서 보이는 모습과 내부적으로 보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큰 손들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는 벌써 그 나라의 앞으로 벌어질 경제적인 여건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튼튼하다. 지금 나의 자본을 이 나라의 주식에 투자해도 이 나라에 어떤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세우는 것이 가능한가? 이 나라 경제가 든든한가? 이런 걸 다 계산한 다음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야 나라가 잘 돌아가네. 그래서 자금을 막 주식에 넣고 기대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래 위에 쌓인 경제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가 흐름에 따라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주식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된다면 든든하죠. 그래도 저희 나라가 지난 코로나 동안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든든해서 잘 버텨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세운 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 제가 수요일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그 예배 사진 전반부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임청각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 집이 거의 500년 가까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일 오래된 가옥이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옥 중에 제일 오래된 가옥이 그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집은 밑에 주춧돌을 이렇게 그 바위를 이렇게 해서 놓잖아요. 오늘날은 적어도 땅 깊이 파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막 붓습니다. 시멘트 자갈을 붓고 그 사이에도 또 이렇게 철근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큰 그 바위 같은 직사각형의 콘크리트 기초를 세우고 거기서도 지하에서 올라오고 그런 과정을 겪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그 한옥들 보면은 그저 뭐 이만한 동그란 그런 바위를 밑에 놓고 그 위에다 나무를 놓잖아요. 그런데도 물론 우리나라도 지진은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옛 한옥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많이 버틴데도 나름대로 건축 공법이 있었겠죠. 어느 정도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이와 같이 주춧돌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 강남 지역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원래 기반이 튼튼한 곳이 아니라면서요. 모래골판 위에 세워진 신도시라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곤 하는데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안반이 튼튼한 곳에다가 집을 지어야만 안전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상태, 사람의 심령의 상태도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수 있는가? 첫째, 말씀을 듣고 행하면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어요. 2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가 나름대로 진찰해보고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몸 관리하고 약을 어떻게 먹고 또 약국 가면 약국에서도 약을 먹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의사와 약국에서 약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준 방식 따라서 우리가 약도 먹고 몸
관리도 해야 되죠. 그래야 빨리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했어요. 분명하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떠한 말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누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자문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고대의 전쟁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왕은, 임금은, 황제는 그 밑에 신하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참모들을 두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면서도 찬반 의견을 통해서 안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대인들 중에 특히 약점은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한데,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서 튼튼해지는 집을 짓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다 집을 지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의 그 기반이 모래 기반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비가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만큼 기반을 다 분석해보고 어디가 좋을지 다 따져본 다음에 거기다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도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강조한 내용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좋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잘 듣고 행할 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도 원칙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전수받아서 그대로 농사를 짓게 되면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걸 무시하게 되면 수확을 제대로 얻을 수도 없고 또한 병충해를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성은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사야서 4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약 시대나 또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지혜로운 자 될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마음이 슬프도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였다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겠고 너희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거죠. 너희 자손들이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토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자.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보면은요,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 내용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어떤 정보든 간에 보면은 가짜 정보들이 많잖아요. 가짜 정보들이 많아요.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면 먼저 사람은 그 정보에 속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아, 진짜 그랬구나. 야, 그러면 안 되네. 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딛고 나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환경이 잘못되어서 때를 잘못 만나서 내가 잘못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제기하게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 해군들 훈련하는 것도 우리나라도 특수부대 해군들이나 이런 특수부대 훈련하는 거 보면은 지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중간에 그 종을 땡땡땡 치고 자퇴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확고부동하게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중한이더라도 내 이 과정을 마치겠다라고 악을 쓰고 나아가게 되면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데 중간에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올 때만 해도 큰 확신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상당수가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스스로 종을 땡땡땡 울리고 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게 되면요, 그런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병도 고쳐지게 돼 있고요, 안 된 일도 되어지게 돼 있고,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대로 그 일이 성취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강조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안 될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어떤 사업에 뛰어들어서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업에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뛰어들지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뀐다든지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든지, 청주만 보더라도 금천동 지역, 용담동 지역에 이 상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동남주 생겼다 해가지고 음식을 먹더라도 그쪽에 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쪽에 있는 상가 쪽으로 사람들이 가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사고 시간을 즐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낡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금천동 방향지역에 차가 그래도 이렇게 다니기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도 동남지구는 차가 여차하면은 서로 막혀가지고 통과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장사 잘 되던 지역인데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지역은 사람이 그냥 매어 터지고 어떤 지역은 사람들이 썰렁한 지역이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업은 예전에 잘 되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 사업이 사양산업이 됐잖아요. 특히 그 옷 만드는 그런 사업들 있죠. 나영공장이라든가 평화시장 쪽에 있는 그 많았던 그 옷가게 하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베트남으로 의류 산업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양 산업이 되었죠. 이와 같이 한때는 잘 나가던 어떠한 사업이 어느 때는 갑자기 사양 산업이 돼서 그야말로 폭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는 될 것 같은데, 사람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되는 일들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때에 따라서는 전체 환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환경들이 발생해서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할 때가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자연을 많이 다니면서 사진을 담고 유튜브 예배 찬양 도입 부분에 자꾸 놓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도 보면은 귀한 계속들이 펴져지는데 다니는 사람이 놨지만 다리를 빼더라도 얼마나 멋있어요.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 아름다운 그 계곡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늘을 볼 때 그 천체 만원경으로 은하들을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또 한 번 예수께서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내가 구한 것은 얻게 될 것을 아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첫째,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두 번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 상황에 대해서, 내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마음이 자꾸 요동쳐요. 조그만 어떤 일이 생겨도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먼저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훈련이 전혀 안 돼가지고 거꾸로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조짐이 있으면은 그것은 잘 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야. 조금만 지나면 상황이 바뀌게 돼 있어. 그건 좋은 조짐이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렇게 180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반응을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자꾸 불안에 빠지고 자꾸 걱정을 먼저 생각해내고 또 걱정을 미리 또 앞당겨 축축하게 되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심장이 튼튼하겠습니까? 심장이 온전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장이 온전하겠습니까? 다 병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급적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결과가 내 앞에 올 때까지는, 결과가 내 앞에 드러날 때까지는요, 가급적이면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조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비전, 목표를 세우고 바라보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너무 짬뽕해서 너무 허용적인 단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죠. 여러분, 축구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1%인지 0.1%인지 0.몇 %인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어린이들이 꿈을 안고 그 과정을 들어가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극히 적은 소수만이 성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는 훌륭한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될 거야, 축구 선수가 될 거야,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화학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적성도 봐야 되고 내 자신의 현재의 능력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다고 해서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먼저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실현 가능성 있는 단계는 무엇일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재정적인, 나의 경험적인 이런 지수들을 다 분석해보고 여기서 내가 전부 나아가기 위한 단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또 그걸 봤으면은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야죠. 꿈만 꾸면 안 되잖아요. 꿈을 꿨으면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도전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에 알맞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기획은 다 세워놨는데 잘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예기치 않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나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이 문제를 견디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걸 다 분석해보고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일이 많이 잘못됐을 때 내 집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잘못되더라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라는 그 선에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더 깊이 생활시키면 믿음으로 생각하기. 어떤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좀 이렇게 습관적이거나 이렇게 좀 직관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어떤 반응에 대해서 금방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에서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생각하기 훈련을 평상시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쌓일 때 내 마음에 쌓인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단어를 읊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과정을 자꾸 해야만 치매 과정을 더디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도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해내야 믿음이 생긴 것인지, 그런 믿음의 과정, 훈련 과정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하지 않고서 갑자기 믿음이 생긴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갑자기 믿음의 은사를 부어줄 때는 있어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상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근육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근육이 안 빠져나가고 근육이 유지되는 것이고 또 근육이 자라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갈 때 그 사람은 5년, 10년 지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자, 소가로 세 번째,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기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기. 실존주의 철학가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가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언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집하면 집에 모두 다 있잖아요. 집하면 집에 냉장고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간장도 다 있고, 그것이 다 형성된 것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이 이와 같은 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말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사관도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개념들을 자꾸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과생들은 말이 거칠어요.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에 좀 약해요. 그래서 말이 좀 거칠고, 그래서 이렇게 예절이 좀 부족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반면에 이과생들은 좀 풍요롭죠, 언어가. 그래서 좀 감성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아주 마음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믿음의 말들을 자꾸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되 때에 따라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훈련을 자꾸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자꾸 하는 사람은요 입에서 항상 믿음의 말이 나와요. 믿음의 말이 나와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떡하지 불길한 예감부터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태죠.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언어 선포하는 것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됩니다. 내가 믿고 행한 것 네가 구한 것은 그대로 바른 줄 알라. 마음밭을 개간하고 심고 가꾸며 세워나가는 중에 특히 믿음의 밭을 개간하고 가꾸고 세워나가는 훈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알지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이 말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은 내게서 좋은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현재의 상태에 보면 좋은 열매가 없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내게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열매만 안 맺혀도 다행인데 못쓸 열매, 나쁜 열매, 해악을 끼치는 열매가 맺혀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 마음밭에서 믿음의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맺혀진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하다 보면, 믿음의 언어를 자꾸 선포하다 보면은요, 믿음이 증가됩니다.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도 증가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자꾸 선포하다 보면 자꾸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재료로 지어지는 든든한 집이 지어져 갑니다. 믿음의 재료로 지어지는 든든한 집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심지어 더 굳어집니다. 내가 반드시 이 위기를 뛰어넘으리라, 이겨나가리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자꾸 선포하기만 했어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제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하다 보니까 믿음이 증가하게 돼요.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금방 성취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마음을 가지고 말로만 선포했는데, 이제는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일이 탁탁탁탁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믿음의 집으로 계속 지어가야 돼요. 사람의 집은 보통 3개월이면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집은요, 평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저도 말씀 나름대로 이 정도면 내가 말씀을 충분히 연구했고 말씀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도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새로운 부분이 자꾸 발견돼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래서 계속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입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마음 집을
믿음의 집으로 자꾸 세워나가세요. 세워나가세요. 여러분의 집이 커지는 만큼 여러분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보호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물이 주님의 존전에 동원되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그 손길마다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와 주를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